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정체성이 뭐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자기 이해, 자기 확신, 자기 믿음이죠.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주어진 정체성들이 분명히 있죠. 분명한 것은 여러 가지 정체성 중에서 가장 강한 정체성에 대하여 우리 모두는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가장 잘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면 가장 강한 정체성에 의해서 나의 삶이 주도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정체성이죠. 이 정체성만큼 강하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는 정체성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하기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나는 누구인가 확인하시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장 잘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죠? 인생을 곧 가장 잘 살 수 있다, 그 말과 같은 말이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왜 이 편지를 썼을까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와 로마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황제가 누구였는가?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네로 황제의 핍박을 받고 있던 그런 시기였다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어떻게 그런 핍박과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승리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바로 이 로마서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답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끝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죠.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즉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은 성령님을 받았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또는 안타까운 것은 이 사실을 알고 충분히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그 인도하심을 충분히 누리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이 사실을 잘 모르는 채 여전히 그냥 내가 살는 것이지, 내 생각과 내 판단 가지고 사는 것이지, 이 정도 알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꽤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난 한 주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느끼면서, 어떻게 경험하면서 사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더 자유하게, 담대하게 사셨습니까? 또 더 바르게 선택하면서 겸손하게, 즐겁게 그렇게 살 수 있으셨습니까? 분명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면 아름답게, 건전하게,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멋지게, 자유롭게, 즐겁게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서 점점 더 이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 맨 앞에 너희는 누구죠? 로마 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에게도 바로 적용될 수 있는 표현이죠. 은천교회 성도들. 더 확대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기 너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색깔 바뀐 데 보십시오. 그때 보시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다르게 말하면 양자가 되었으므로, 그런 의미죠.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성령님을 받았을 때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양자의 영은 성령님의 또 다른 호칭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에 붙여진 또 다른 호칭이, 성령님에 대한 또 다른 호칭이 양자의 영이다라는 거예요. 양자의 영, 무슨 뜻일까요? 내가 고아로 방치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영이라, 그런 의미죠. 양자 되게 하시는 영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받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받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어떻게 사는 거죠? 무서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어요. 걱정하면서 살고 있어요. 왜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종입니까? 우리가 성경의 표현을 인용할 수 있다면 어둠의 영이죠. 사탄의 영이죠. 그렇죠? 여기 모든 사람들은 무서워하면서 살아간다. 뭘 무서워합니까? 무서워하는 대상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들을 다 무서워하면서, 모든 것이 다 그 무서움의 대상이에요. 근본적으로 사탄, 마귀, 귀신, 세상도, 태양도, 달도, 특별한 날씨도, 큰 산도, 큰 나무도, 동물도, 인생도, 미래도, 죽음도, 어떻게 보면 무섭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두렵고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두려움의 대상들에 대해서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무서워할 뿐만 아니라 그 무서움이 바뀌어서 그것들을 숭배하죠. 신으로 여기고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상으로 섬기면서 살아간다라는 뜻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님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두려워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게 돼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뭡니까?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 피조물들은 두려워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인간인 우리가 다스리고 관리해야 할 대상들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깁니다. 나머지는요, 사람들이 다스리고 관리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가고 살아갑니다.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얼마나 큰 자유를 누리게 되는지 여러분 경험이 있으시죠? 그렇죠? 이 사실, 인간이 두려워하고 섬겨야 할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고, 그렇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뭐다? 피조물이다. 그리고 그 피조물들은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하도록, 다스리도록 위임한 그런 대상들이다, 그런 존재들이다 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 낯선 데 가면,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는 습성이 뭐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싶어 하죠. 그래야 내가 편해요. 그죠? 형님인지 아랫사람인지 뭐 이런 게 구분이 돼야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자유롭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그리고 나와의 관계, 이것이 바르게 이해되고 규정되지 않으면 굉장히 인간들이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저는 앞에서 무서워한다, 그런 표현으로 제가 바꾼 것이었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외합니다.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세상 모든 것이 두렵다. 지금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그 말씀들을 잘 요약해 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나머지 것들은요,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 아빠, 사실은 이것은 아람어예요. 아바라는 그 발음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의 아빠라는 단어와 거의 똑같아요. 뜻은 그야말로 아버지, 아빠인데 아빠에 조금 더 가까운 표현이에요. 아빠와 아버지 차이가 뭐죠? 제가 느낄 때는 아빠가 더 친밀함과 존경을 담아내는 그런 호칭이죠. 아버지는요, 이에 비해서 조금 격식이 있는, 그렇죠? 뭐 존경심은 더 클 수도 있는데 조금은 격식이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아빠라는 표현이 훨씬 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불러서 그런지 더 친밀하고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런 맥락의 의미가 여기서 말하는 아람어로 아바, 아빠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아빠라고 부르면서 호칭하면서 기도하셨다는 것 알고 계시죠? 자, 마가복음 14장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 이거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보면 아빠 아버지여, 그렇게 호칭하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5절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확증시켜 주셔서 정체성이 되게 하신다. 이 정체성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말씀은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종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율법의 정죄 아래서 은혜의 통치 아래로, 두려움에서 확신과 친밀함으로,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우리의 신분과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 끝에 부르짖느니라,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냥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호칭한다, 그래도 되는데 부르짖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서두에서 힌트를 드렸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 때문이죠. 로마 황제 네로의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 양자의 영, 즉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어떻다는 거죠?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과 구원을 받고 그 모든 핍박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그때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단지 호칭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 정도가 아니라 부르짖는다,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신 일을 삶의 순간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지난 한 주간 사실 때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부르셨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특권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혹은 고난 중에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앞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게 무슨 뜻이죠?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뜻이고, 또 다르게 말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사람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여러분, 이 사실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두려움 앞에서,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놀랍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져요. 왜 이상하다고 말했을까요? 지금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나를 두렵게 만드는 바깥에 있는 어떤 상황과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내 안에 이상하게 평강이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우리가 아버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평강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거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살 줄 아셔야 돼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대요. 그 평강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것을 끝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두려움, 무서움, 걱정에 머물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경험하고 누려야 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림이 생각이 나요. 꼬마가 어떤 상황에서 막 울죠. 근데 엄마 아빠가 눈에 보이면 금세 웃어요. 뭐 이제 클수록 이게 잘 안 되는데 아주 갓난쟁이들은 막 그 눈물 이렇게 이 눈물 흘리면서 울다가도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얼굴을 환하게 하면서 웃는지, 그게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게 아닌가?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게 바뀌는 게 어려워지죠.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갓난아이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도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 그 상황을 능히 넘어서 담대함을 가지고 오히려 웃고 얼마든지 담대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성도들이 누리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 또 다르게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세신 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온전히 믿는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있을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점검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마음에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가운데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 가운데 내가 여전히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상황 당시에 어떤 문제 앞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그렇죠? 잠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금방 벗어나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라고 초청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어 기도해 본 사람들은 다 알고 경험하고 있죠. 그야말로 신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C.S. 루이스가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단순히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셔서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우리도 누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너무 설명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부터 살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복이 뭐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누리도록,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시는 것처럼 나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나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렇죠? 지금 16절, 로마서 8장 16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사실을 뭔가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어린아이를 시키지 않아요. 중요하면 할수록 이런 거죠. 그죠? 뭐 친구를 보낸다든지, 뭐 나라로 말하면 대사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뭐 최측근 국무총리를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중요성에 따라서 보내는 게 다르죠. 자, 여기 적용해 보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지금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 안에서 증언하고 계신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증언해 주시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 그 정체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 할렐루야. 누가 기도하죠? 이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이, 분명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정체성을 다 누리면서 잘 살 수 있어요. 앞에서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만큼 강하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는 그런 정체성은 없다.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나머지 다른 여타의 정체성도 강화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직장에서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죠?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하고 더 확고하게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정체성이 나에게 얼마나 큰 힘과 복이 되는 것일까? 자, 17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밑에 우리가 안 읽었는데 17절 내려가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 상속자라는 단어를 보려고 이 말씀 본 거예요. 당시에 로마의 입양 제도는 법적으로 완전한 자녀의 권리와 상속까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황제들도 후계자를 양자로 삼았죠. 예를 들면 황제 아우구스투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이 아우구스투스가 티베리우스를 양자로 입양했습니다. 티베리우스는요, 더 이상 이전의 신분이 아니었어요. 그는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거예요. 어떤 존재가 되었죠? 황제의 아들, 그리고 제국을 상속받았죠.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이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난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할렐루야. 예비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받으라. 야고보서 2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약속하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거고,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것은 강조법이죠. 상속받게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그 천국이 아니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또 다르게 말하면 성령님의 다스리심,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순간부터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이걸 자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천국 가서 거기서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설명하는 설명이 뭐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 그 영역,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므로 여기서도 내가 하나님의 통치,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다스리심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문제가 생겨서 두렵고 무섭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 안에 평강을 부어주시잖아요. 그 평강이 뭐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결과가 그 평강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모든 영역에서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마치 삶의 뿌리와 같은 거예요. 뿌리가 흔들린다, 그럼 다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하고 확고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무슨 뜻입니까? 점점 복된 인생으로, 점점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더 많이 누리게 되는 방향으로 점점 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불필요한 자기 비하나 두려움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붙잡을 때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비하, 우리가 자주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두려움, 걱정, 근심.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라는 정체성이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떠나게 된다, 사라지게 된다.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 행동, 그리고 삶의 방향, 목적, 삶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잘 누리려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강한 정체성만큼 그렇게 살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신분과 정체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정체성을 확고하게 해주셔서 충분히 누리는 제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